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초가일이 5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내일 성탄절날 불이 붙을 하얀 초위에는 핑크빛과 보라색인데 오늘은 보라색 두 번째 우리 보라색 불을 붙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촛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서로의 화평을 이루도록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의 행임을 알리는 거예요. 초를 보면요, 불을 붙어서 빛을 내려면 자기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녹아집니다. 불에 태워서 자기는 사라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촛불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촛불을 자기를 희생해야 빛을 밝힌 거예요. 소금도 자기가 희생해야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네 번째 초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촛불. 정말 캔들 오브 러브라고 하죠. 사랑의 촛불인데 이 촛불은 주님의 대속, 희생을 의미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참된 사랑, 자기를 대속 제물로 내놓는 사랑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보라색 촛불의 의미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오는데 우리 본문을 다 읽었었기 때문에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26절 28절 오늘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고요. 39절부터 45절에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엘리사벳을 만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중에서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40절 55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아름답고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성탄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에 6개월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한 시골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이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확신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은혜 받은 자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멘. 은혜 받은 자만이 자기를 주님처럼 희생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은혜, 오늘 우리 5월 지선 전사님이 아마 은혜를 부를까 하겠어요. 우리 좀 전에 불렀잖아요. 은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좀 문제가 있죠. 그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아멘. 내가 출생도 은혜요, 성장도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아멘.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천사가 탁 나타나서 마리아 보고, 지금 마리아가 낭패입니다. 낭패. 처녀가 애를 가졌어. 그런데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을 자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해라. 너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거지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짧은 한 구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도 은혜고 너는 평안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평안합니다. 아멘. 두렵지 않아요. 예,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면은 평안도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30절 보세요.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었다. 계속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마라. 왜? 마리아가 좀 두려운 거예요. 처녀가 일어가서 이제 맞아 죽을 짓이요. 두려웠다는 걸 알고 천사가 무수하지 말라. 그 속을 꿰뚫어보고 한 얘기죠.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잉태와 출산의 도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오늘 저희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로, 집사, 권사, 성도, 교사, 찬양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증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탄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성탄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얼굴이 왜 그래요? 별로 안 기뻐 보여.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많은 인생에 염려 근심이 있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축복의 교환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출발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성탄절이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 2, 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될 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어떤 자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예수라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예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합니다. 이는 정말 다윗의 왕위를 받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임을 말씀하죠. 마리아는 천사에게 또 말합니다.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야 그 사랑의 결정체로 생명이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35절 36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마리아의 말은요, 사가랴처럼 불신앙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라는 원어, 헬라는 포스는 어떤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그의 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이죠. 포스는. 천사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써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를, 마리아를 덮어버린다. 처녀 마리아의 메시아 잉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될 일입니다. 아멘. 잉태치 못하던 그의 친척, 미리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 늙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가랴도 전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인데 가서 주님 말씀 듣고 믿지 않고 웃어버리니까 그냥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잉태해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해서 마리아가 보면서, 이 할머니가 아이를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알게 하려고 늙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보다도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더 신기한 하나님 능력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35절 하반절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실 메시아의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거룩함이죠. 처녀의 몸에서,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방법이나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잉태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무죄성. 이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인간이에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되거나 태어나신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짐으로 그에게 아이가 생겼어. 거룩하고 죄가 없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아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신성이죠. 그는 인간의 몸을 빌어 난 인간 아기 예수지만은 그는 인간 넘어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룩함과 신성, 무지함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무죄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막 예수님이 가연설, 불가연설 여러 가지로 신앙 논쟁이 많았어요. 그거 하나님 같으면은 인간 아니잖아, 이런 얘기하고, 인간이면 하나님 아닌데, 이런 논란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메시아라는 것은 무죄성과 더불어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는 3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넘치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 아무것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넘치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넘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제일 첫머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또 지고, 지구가 돌아가고 모든 행성들 수억만 개가 돌아가게 하는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해명 못하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겨울에 비가 그리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옛날에 없던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올리면서 지구 온난화 더워지고 이리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아지고 막 하늘의 오존층이 깨지면서 전체 환경이 막 무너지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심판이라는데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뜨거워짐이 점점 더 뜨거워서 이 지구가 불덩이가 되는가. 지금 가끔 거기 여러분도 보지만 인공위성으로 본 지구가 붉게 지금 불타고 있는 지구를 보여줄 때 있지 않습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해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아멘. 또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도 있지만은 재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심판이 두려워 대답도 안 합니다. 종말 안 오기를 원하고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개인적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이 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 있으면 나중에 있고 시작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비천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는 말하면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셔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원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나는 참으로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정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겸손의 말을 마련합니다. 마리아의 말은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는 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써 생길 비난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마리아처럼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저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은혜를 입은 자다. 더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게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노가 없습니다. 성경 나오면 예만 있고 아니고 없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마리아처럼 주님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그 감격으로 이 예수님을 그는 잉태하여 낳기로 결단하는 헌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가 이 놀라운 감동과 은혜 입은 자로서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저 나사렛은 북쪽입니다. 이 지금 사가랴의 집은 남쪽 유대 마을이거든요. 제가 두 군데다 성지로 가서 봤는데 나사렛은 복잡합니다. 시끄럽고 좀 그런데 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은 지금도 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수양버들 나무가 쭉 뻗어 있고 멀리서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그곳에 사가랴 집입니다. 거기까지 뭘 타고 걸어왔는지 나기 타고 보지만 그 먼 거리를 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3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저 갈릴리 북쪽 그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가랴가 살던 남쪽 유대 산중의 한 동네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큰 소리로 42절 46절에 말하잖아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엘리사벳 할머니가 지금 손자 같은 마리아에게 축복해.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주님의 어머니. 예, 참으로 내 복 중에 있는 내 아이 이 세리완이 막 좋아서 성령 충만에 뛰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천사 중에 했던 말씀이 반드시 네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젊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엘리사벳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될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입은 자는 곧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은혜가 덮였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이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마리아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 공식 시작하니까 찾아왔잖아요. 왜 부모를 안 돌보고 형제를 안 돌보냐고 장남이 그러냐 막 그렇게 좀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가 사역하는데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들보다 더 큰 복이 있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길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마리아보다 더 은혜 받은 자가 되고 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나오지요. 여인이 훌륭한 아들을 둔 것도 복이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46절 이하에서는요 찬가를 찬송을 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라 그러죠. 보면요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하잖아요. 46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1장 42, 4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아멘. 자기도 전 엘리사벳이 네가 복이 있다 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만만세에 영원토록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 덕목입니다. 아멘. 예. 뭐니 뭐해도 겸손이 제일입니다. 아멘. 저도 매일 기도해 하나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요구되는 덕목.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모이고 겸손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리아는 또한 49절 이하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그의 초월성을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하며 그 긍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자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면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렇죠. 제 교회 뭐 문제에서 가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교회가 깨지든 말든.
하나님 없어요. 지금 우리 총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이 오열했어. 우리 또 제가 부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상임 부장 이분들이 특별 심판위원입니다. 참 보면서 안다고. 그 당사를 만나면 하나님 없어요. 교회가 깨지든 말든 자기 고집만 부려. 제가 좀 책망하지요. 남의 교회 장로고 목사입니다만은 당시 하나님 믿는 자는 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앞에 큰 교회인데 다 무너져 버려. 인간적 자본주의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부수고 큰 20층 빌딩을 지으면 큰 돈이 된다고. 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설 거냐? 거기다 큰 빌딩 지어가 오피스텔 넣고 한 칸만 예비단을 설 거냐? 생각이 제가 재판을 맡아서 압니다마는 10년째 싸웁니다. 거기다 목사님이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 후배입니다만 잘 아는 후배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한 5, 6년 동안 재판에 연루되니까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오고 한참 때는 제게 연락도 오고 문자도 오고 좀 선배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공정하게 근데 내용을 보면은 욕심이 다 죄를 낳는 거예요. 내용이 다 백일에 들어갔는데 워낙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도 잘 포섭하는가 봐요. 녹취록을 보면은 답이 다 나온데도 재판하는 재판국원들이 분별이 안 되는지 돈을 먹었는지 화임받았는지 그런 거예요. 딱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뇌물을 먹지 말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는 장로편, 목사는 목사편 뭐 이러지러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0년째 교회 깨져. 그 새로운 목사님이 뭐 편지를 보는데 눈물로 쓴 편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저는 내용을 아니까 야 인간의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혼탁해지니까 뻔한 내용인데도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는 그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세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어느 시대이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는 그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을 긍휼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능력, 특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의 주권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그는 공의로 보호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올 때 그는 공의와 정사를 메고 오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의 도우심을 받았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 내용이 이 말씀의 끝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전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천사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는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더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이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이 처녀 마리아의 잉태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긍휼과 공의를 고백하며 주께 헌신합시다. 아멘. 헌신.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는 거예요. 주방에도 들어가고 주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성탄의 정신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정신, 예수 정신으로 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자기 정체에 대한 확인이 있어지므로 야, 그도 내가 목사답구나, 내가 성도답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좀 드려야 돼요. 드려야 제 예배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을 바치는 이게 예배거든요. 원래 크리스마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박영수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메리크리스마스 뜻 압니까? 근데 다 알죠. 근데 제대로 해야 되거든.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늘 매일 주일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요? 즐겁게. 예,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을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